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새 세상을 성취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새 세상을 성취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새 사람은 새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충분한 그분의 힘의 유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새 사람은 그분의 충분한 힘의 유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흥분되고 감격되고 또 희락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의탁하고 그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새 세상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충분히 이루고, 그리고 새 세상의 영광의 충만으로 그분의 힘의 유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신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질수록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펼쳐지고 새로운 지혜가 내 안에 펼쳐지고 새로운 능력이 펼쳐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계속 터져나오고 하나님 또 공급되어질 때마다 그 유력이 얼마나 큰지 계속 새롭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시작은 우리가 바로 그의 그릇으로 합당한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합당한 그릇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고 또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속에서 약속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문이, 우리가 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쫙 열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이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요한계시록에 부활의 주님이 요한에게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며칠 동안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동안에 아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늘 새벽을 깨우고 또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루에 막 3번도 왔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저녁에 잠을 못 자더라도 저녁 늦게라도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하는데 갑자기 이 교회 이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막 열리더니 하늘에서 구멍이 뻥뻥뻥뻥뻥 막 뚫리는 거예요. 계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 빛은 아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면서 거기에 모든 영적인 통로를 여는데 쓸데없는 것은 싹 소멸시켜버리고 필요한 것은 그것을 채워주는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숨은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모습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연히 또 비몽사몽간에 마치 영화의 파라몬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온 세상이 아주 이 사람을 잡아먹는 어둠의 세력들로 꽉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랄하게 살아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열심히 주무시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거기 걔를 제가 그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데리고 나오는데 막 온 세력들이 달라들면서 아주 그냥 잡히면 뜯어먹고 잡히면 또 사람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끌고 나오는데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잘 따라올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비몽사몽간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계속 열심히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뜰만 밟으면 산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의 뜰만 밟으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 밟았는데 신기하게도 딱 밟으니까 상상도 못한 불이 확 타오르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다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살아나왔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네, 잘했다. 네, 그러면서 잘했다고 말이에요. 여기만 밟으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그냥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되되 항상 계속 예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에 이제 9가지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성찬 예배 때 제가 잠깐 했는데 아쉬워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9가지 은총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것으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신령한 복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신령한 복 안에서 생각하고 신령한 복 안에서 말하고 신령한 복 안에서 기업을 세우고
이름으로써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흘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입은 모든 은혜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모든 약속으로 예정하시고 모든 기업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계속 부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예정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될 때,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해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은혜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다는데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함으로써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물붓듯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속량 곧 죄사함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자르나 오르나 치우쳐도 이 죄 가운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마귀가 틈타고 저주가 틈타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틈탑니다. 그런데 이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속량 곧 죄사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도 이걸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받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지혜와 계시의 은혜의 영이 부족할 때에 항상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통로를 항상 열려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비밀인데 나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답답함인데 나에게는 시원함으로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인데 나에게는 실상과 증거요, 그리고 곧 도래될 성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보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버릴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한순간도 다른 것들에 의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모든 통로를 일어나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우주가 복잡하지만 예수 안에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통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참포도나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일어나의 통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내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또 살후 1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게 다시 영광이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려 할 때 이 영광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물붓듯 쏟아져 들어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생명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는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와 그것을 이루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의 보증자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맞는 믿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뭐냐?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보증자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자로 자리를 딱 완전히 견고하게 잡혀졌을 때 비로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물부터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시작하되 항상 계속 예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위에 9가지 이상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은총은 바로 그 통로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그 통로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끄집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 9가지 은총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을 해서 왕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기름 부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바로 결단하게 만들고 바로 생각하게 만들고 바로 성취하게 만들고 바로 된 것을 보게 만들고 바로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9가지 은총이 계속 부어주심으로써 계시와 지혜의 영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아멘의 사람의 기름 부음으로 성취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먼저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해서 이 9가지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너는 아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나는 그래 라고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모든 이 세계의 영원한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끝없는 만남이, 계속된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계속해서 질리지 않고 좋은 만남이, 희락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세 사람의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세 사람의 역사가 계속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와 달라요. 또 지금의 올 한 해의 여러분 자신과 내년의 자신이 달라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 연합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하나님의 영원한 만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하지만 날마다 그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언제? 영원한.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여러분, 도마가 지난 세상을 살 때는 나는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길길이 날뛰던 도마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호련히 그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라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보고 분명히 만졌었는데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을 때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감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만 내가 판단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새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세상에 여러분의 새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와 자신과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날마다 새로운 날의 영원한 만남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날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새로운 성장의 실상으로 영원한 만남이 일어나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성장이 이 세상의 실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로 성취된 증거가 여러분 앞에 계속 나타나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취가 어제의 성취가 오늘의 성취와는 달라요. 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모든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 응답받는 것과 나중에 계속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장해서 응답받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새로운 뜻, 계속된 새로운 기쁘시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그분의 뜻이
점점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오늘이 알았던 뜻보다 더 깊이 다가와요. 더 멀리 다가와요. 계속해서 새로운 뜻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왜 달라지느냐? 바로 이러한 모든 날마다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뜻이 우리 안에 계속 옴으로써 내 인생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오늘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살았는데 내일은 저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가 전기를 쓰라면 1기, 2기, 3기, 4기, 5기 막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 내가 1기 때는 주님 이렇게 만났는데 2기 때는 이렇게 만났다. 3기 때는 이렇게 만났다. 4기 때는 이렇게 만났다. 이제 5기 때는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있다. 나는 1기 때는 이런 일을 했었다. 예수 믿고 2기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3기 때는 이런 일로 변화받고 마지막 5기 때는 이제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고 천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인생의 결단과 새로운 역사와 또 새로운 모든 모습들이 다 모든 것이 이 네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나의 성장과의 실상,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성취,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 예정된 그분의 뜻에 새로운 뜻이 우리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질 때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실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실상을 이루는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세 번째로 말씀의 창조적 믿음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창조하는 연속의 역사, 계속의 역사, 새롭게 역사,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세계와 자신과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이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성장의 실상과 새로운 역사의 성취와 새로운 기쁘신 예정된 뜻의 만남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새 세상의 풍성한 은혜를 창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내가 애를 써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과는 완전히 근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적 절정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처음도 복음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절정의 역사도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새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 속에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그대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에 세 가지의 기둥이 서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으로 새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둥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만나서 이제 이 풍성한 역사의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조의 권능에 우리가 하나의 동참하는 귀 쓰이는 그릇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상, 바로 새 세상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새 세상을 바라는 것으로 창조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열망함의 창조의 소망이, 산 소망이 바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연결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모든 세계와 자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만남이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성장의 실상과 새로운 역사의 성취와 새로운 기쁘신 예정된 뜻의 만남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은혜를 사용하여 새 세상의 풍성한 은혜 속에 창조의 역사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단어가 왜 나오느냐? 그래야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 그대로 오면 뭐 새 세상이 됩니까? 창조의 역사의 연속이 돼야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이렇게 함축해서 말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홍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온 세상에 호흡이 있는 짐승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 세상을 여는 장본이 됐습니다. 바로 노아가 왜 우리 앞에 서 있을까요? 왜 노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구약의 이 복음이 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 놀라운 믿음의 창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정죄하고 새 세상을 창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창조에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 바라보는 사람은 산 믿음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신약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그로 믿고 모든 일을 따라 할 수 있을 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하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계속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 여러분의 날마다 새 세상이 창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옛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세상을 만나게 되어 있고 새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날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증거와 실상과 증거를 이루는 폭풍 성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취하는 이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이루는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하니까 왜 지금 오십니까?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실 때 죽기 전에 오셔야지요 라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억지로 나와서 울며 주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다면 죽지 아니었을 텐데요 라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왔습니까? 새로운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봐야 됩니다. 나의 폭풍 성장 같은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돌문을 열어라 할 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도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는 무리에게 매우 마음이 비통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놓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나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면 새로운 실상을 보면 역사를 보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보리라.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물부터 쏟아부어졌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의 눈은 새로운 눈을 가졌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의 입술은 새로운 입술로 아멘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믿기에 나사로도 그렇게 될 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 더 풍성히 얻으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서라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저 몸에 감싸진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세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둠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차면 안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세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모든 세계와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지만
오늘 내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세상이 좋습니까? 안 됩니다. 내일의 세상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세상이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새 세상의 만남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날마다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세상의 영원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새로운 내가 발견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제는 기도 안 했다면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져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도하고 돼지 목단 소리만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새 하나님의 영원한 만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어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야, 어제는 그냥 내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만 복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내 교회를 복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만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놨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세상이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더 좋아요. 여러분, 과거가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날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 팡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꿔먹지 않을 수 있는 천국이 딱 와야 돼요. 저도 과거에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 천국 앞마당만 밟아도요 너무 좋아요. 전혀 오고 싶지가 않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이야기해 보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경험이니까, 체험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살면 빨리 지금 천국 가라. 그럼 세상 걱정 때문에 못 가요. 근데 막상 가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새로운 성장의 실상이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는 걸 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지혜를 만나보세요. 새로운 총명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명철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능력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만나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로운 역사의 성취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한 일 한 일을 성취할 때 얼마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옵니까? 그러한 성취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성취가 아니요, 새로운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열을 이루는 성취가 일어나고, 내가 껍데기만 이루었다면 본질을 이루는 성취가 일어나고, 내가 내 가정의 성취를 이뤘다면 이제는 민족의 성취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성취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새로운 역사의 성취가 여러분 앞에 계속 이루어져 보세요. 그리고 새롭고 기쁘신 예정된 뜻의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뜻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큰 뜻으로 이해가 되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제 이 말씀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세상을 바라보고 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그분의 힘의 유력을 날마다 새롭게 계속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신세계의 그 성취의 역사를 이루는 그분의 강력한 힘의 유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새 세상, 모두의 새 세상, 하나님의 새 세상을 날